안녕하세요. 5월 12일 금요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에서 그 믿음과 행위의 그 조화로운 삶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4장에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답지 못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내재되고 있는 그런 욕심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말을 조심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있는 말씀은 이 싸움이라는 말이 나오고 다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이 싸움과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몇 차례 반복이 돼요. 그러면 왜 그럴까? 왜 싸우고 왜 다툼이 나는가? 여기선 결국은 그 야고보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계속해서 자리하고 있고 또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4절 마치고 5절 이하로 보면 이제 그에 대한 내용이 더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한번 살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또 그럴 때 나의 그 삶의 행위 이것이 얼마만큼 그 믿음과 더불어 이제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를 한번 살피시면서 또 새롭게 도전도 받고 또 새롭게 미래를 향해서 또 발전하는 그런 삶을 기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또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뭐 싸움이다 다툼이다 뭐 거의 비슷한 이야기예요. 싸움이라는 그 말과 다툼이라는 말이 다르지만은 우리말로 할 때 싸움과 다툼이라는 말이 좀 다르게 그 어떤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실상 근본적인 것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싸움이라는 것은 폴레모스라는 그 히라보가 쓰여지는데 둘레에 배치한다는 말에서 이제 그 비롯이 됐습니다. 둘레에 배치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떤 공격하기 위해서 포위하는 듯한 그런 그 유형의 그 말이 싸움, 폴레모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여기서 이 싸움이라는 것은 전쟁, 싸움, 논쟁, 다툼, 충동, 알력 이런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왜 나오느냐? 너희 중에 왜 다른 사람들을 에워싸듯이 해가지고 그들과 전쟁하듯이 싸우듯이 논쟁을 하고 다투고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고 어떤 알력 다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또 다툼은 어디서 쫓아나느냐? 이 다툼이라는 것은 막해다는 단어가 쓰여져요.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다툼이란 앞에 있는 싸움보다 좀 차원이 높습니다. 강도가 좀 강해서 여기서 막해라는 단어는 무장된 싸움, 무장한 상태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좀 더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말이 이제 이 다툼이 됩니다. 싸움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 이 다툼인데 여기서 이 다툼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대로 뭐 싸움도 전쟁, 싸움, 논쟁 포함되듯이 이 다툼에도 전쟁과 다툼, 논쟁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는데 좀 더 치명적이다. 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다툼이다라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단어가 다르고 다툼이라는 단어가 또 이 그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라고 할 때 여기서 싸우는 것이 또 달라요. 스트라티오마이라는 이 단어가 지체 중에서 싸운다 할 때 그 싸우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군인으로 복무하다, 전쟁을 하다. 더 강하게 되는 거죠. 싸움과 다툼을 더 넘어서 이제 완전히 전쟁 상태가 되듯이 벌어지는 이런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이 지체 중에서 연합하지 못하고 주체 중에서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친하신 경쟁 관계를 형성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는 거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져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싸우는 정욕이라고,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라고 했는데, 이 정욕이 묘하게 해도네라는 단어가 이 여성 명사예요. 여기서 이 정욕이라는 것은 달콤함과 즐거움과 오감만에 치우쳐서 거기서 즐거움 찾는 것. 오감에만 치우쳐서 거기서 즐거움 찾고 또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온전한 행함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가 이웃사랑인데 그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실천할 때는 거기 진정한 이웃사랑은 싸움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어떤 싸우는 이런 모든 것 이런 것이 없겠죠. 야고보는 여기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하고 이웃사랑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정욕을 통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 다툼이 나오고 싸움도 나더라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한다 이거죠.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서 얻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욕심 낼 만하죠.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한다. 여기 욕심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에요. 금지된 어떤 것이 금지가 됐어요. 어느 집안에 출입 금지에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속에서 금지된 것에 대한 어떤 강렬한 욕망입니다. 도둑들은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자기 영역이 아니니까. 근데 그들은 돈을 사랑한 나머지 돈을 얻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강렬한 나머지 사유지를 넘나드는 그죠? 손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이런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또 곤정을 치게 되죠. 근데 그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살인까지 하게 돼요. 어떤 것을 소유하고자 내 것이 아닌데 어떤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망에서 비롯된 타인의 삶에 위해를 가하는 타인의 삶에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공격적인 아주 극단적으로 공격하는 행위가 살인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회에서 그런 살인 사건이 많이 나타납니다. 뭔가를 갖고 싶다, 뭔가를 얻고 싶다 할 때는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을 써라는 거예요. 그 정당한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면 될 텐데. 필요하게 그 욕심이 무언가가 필요하다. 내게 있어 뭔가 필요하다 할 땐 하나님께 구하면 되잖아요. 이제 어떻게 구할 것이라는 것은 이제 다음 절에 볼 거예요. 구하면 될 텐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욕심만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너무 많아. 원하는 것이. 근데 그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가 그렇지도 않은데. 경쟁 관계에서. 앞에도 싸움,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싸움과 다툼은 결국은 경쟁 심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교하는 그런 덕 속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서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욕심내지 말고 뭐 살인할 듯이 덤비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질 텐데 왜 구하지는 않고 욕심으로만 꽉 차 있고 이것이 사람을 죽일 듯이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극단적인 어떤 공격적인 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구했어요. 근데 구했다. 구해야 되겠다. 구했어요. 이 말씀 보고서 이제 또 구했겠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라. 근데 구했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역시 이것도 결론은 정욕이에요. 정욕. 우리 앞에 있는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 여러분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납니까? 여러분 너희 지체 중에서 여러분 그 지체 중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함께 이 공동체 생활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정욕이 있다 보니까 자기만의 어떤 즐거움과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자꾸 비교하고 이렇게 뭐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결국 이 정욕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구하면 될 텐데 왜 구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면서 근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정욕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정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육신에만 치우쳐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욕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구하는 것도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구하는 것이 아니고 구할 때도 내가 하나님께 뭔가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와 구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하위 개념인데 이 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대로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면은 채워진다는 거죠. 근데 구할 때 근데 나는 구했습니다. 근데 왜 주지 않습니까? 내가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뭔가 구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그 구하는 것이 내가 채워지게 되고 만족될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룰 것이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내가 구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그렇게 탓할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이 구하는 이런 모든 것이 그 용도를 잘못 쓰려고 내 머릿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미 구했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려야죠. 하나님 이것을 이런 방식으로 쓰려고 합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구했을 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런 상태에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에 보면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을 수 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우리는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좀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행위라는 것은 그 믿음에 걸맞는 믿음과 조화를 이루는 그 행위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구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서 구했을 때 그건 100% 응답이 되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한 어떤 정욕으로 쓰려고 자기 자신만의 어떤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과 쾌락만 위해서 뭔가를 추구할 때는 그 모든 것은 채워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한다고 할 때 여기는 그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적인 윤리가 좀 충족될 필요성이 있다.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에 구하는 것이 채워줄 수가 있다.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이 채워준다고 했으니까 그걸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엉뚱한 방향으로 해가지고 내 어떤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애쓰게 되면 괜히 애쓰기만 하고 얻어지는 것은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라고 할 때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 어떤 것을 좀 폭넓게 해석하게 되면요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라고 할 때 이 간음하는 여자들이라는 것을 폭넓게 넓은 의미로 하게 되면 인간의 어떤 정욕대로 인간의 어떤 즐거움만을 어떤 쾌락만을 우리 자신의 어떤 오감만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든 것에 관심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여기서는 간음하는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과 벗된 사람을 간음하는 여자들이다 간음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 이 벗된다는 것이 이 필리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 아가페 사랑의 그 다음 단계 그 사랑이 이 필리아 단계 사랑인데 이것은 뭐 보통 사랑, 우정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세상과 짝해서 세상적인 것에만 몰입을 하고 세상적인 즐거움에만 관심 가지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께 암만 구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이제 간음한다고 할 때 이제 그 육체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4절 말씀에 있는 대로 뭐예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 벗삼아 사는 사람들, 하나님은 뒤로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여기서 이제 간음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이 사두개파 사람들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지도자로서 온전하게 백성들을 인도하고 온전케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기껏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놀라운 그 사랑을 전파하면서 굉장한 일을 행하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더 큰 표적을 보여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저러고 따르지 않았거든요. 예수님 거부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여자들이야 이렇게 한 것을 단순하게 어떤 창녀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음란한 것에 빠져있는 이런 사람들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좀 큰 틀에 본다면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을 벗삼아서 세상적인 재미와 즐거움에만 몰입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성경을 잃어버린 것은 그냥 액세서리 같이 취급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실하죠.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부정합니다. 배역합니다. 신앙을 저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마음속에 둬야 될 것은, 믿음과 행위는 잘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 동행해야 되는 것인데, 그럼 이 행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그 행위가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 또 그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살피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속에서 시기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좀 더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갖고 있고 내가 더 많이 누리고 어떤 그 세상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자 거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행위가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어떤 것인가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오는 우리 내면에서 어떤 그 뿌듯함, 만족감,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어떤 성취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 믿음도 점점 자라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고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 그 믿음과 행위가 잘 조화된 그런 삶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절대로 우리 육신만을 만족시키기 위한 내 어떤 육신에만 매달려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보다 더 깊이 있고 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영적인 삶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돌아보고 깨달은 이런 모든 것 바탕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